오늘은 우리 교회에 있어서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교회의 항존직 직분자를 세우는 투표를 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어떤 모임이든지 그 모임의 사활을 거는 중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사람을 세우는 일은 어떤 모임보다 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세울 때 그 마음을 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모습이 있는지, 사명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이라는 말은 사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 같지만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울 때 먼저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그 은혜로 살기를 결단하는 그 삶의 자세, 그것을 사명이라 일컬어 왔습니다. 성경을 공부해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온 힘을 다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될 만한 그런 사명의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에서 20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에레미야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20장 9절 말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이 말씀이 기록된 사연을 잠깐 살펴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남왕국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분단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국가를 북왕국이라고 이야기했고 남쪽에 있는 국가를 남유다라 이렇게 일컬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조차도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의 멸망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게 했습니다. 회개하지 않냐면, 돌이키지 않으면 곧 심판이 임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예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은혜 앞에 엎드려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남유다 왕과 제사장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에게 거짓을 예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 에레미야를 폭행하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유다 왕들과 제사장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것입니다.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했던 에레미야가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겠다. 회개하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는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다. 그런데 이 결심을 한 이후부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에레미야에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그런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답답하여서 견딜 수가 없고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고 뼈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녹아내리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의 시간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안에서 타오르는 불 같아서 그 말씀이 내 뼛속 깊은 곳까지 태우는 듯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제 안에 담느라고 지쳤습니다. 저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니까 그 말씀이 뼈를 녹이고 지치게 하고 상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다는 그런 에레미야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에레미야는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일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불붙는 사명의 마음,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습니까? 오늘 제가 봉독해드린 그 말씀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hilkiah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구약에서 제사장 직분은 레위 지파가 성소를 섬기기 위해서 세습으로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아마도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그런 일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습관에 일상적인 삶이 되어버렸던 그의 신앙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역사했습니다. 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내가 너를 거룩하게 구별하여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웠다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던지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향해서 피하려고, 거부하려고 두 가지 핑계를 댑니다. 하나는 어리다는 이유와 또 하나는 말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말로 하나님의 사명을 피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더 강하게 붙잡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에게 힘을 더하여 줄 거다. 그리고 그의 입술을 하나님의 손으로 만져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마치 이사야서 6장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한 은혜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제단 숯불에 임하여서 그 숯불로 이사야의 입술을 정결케 하셨던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런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무능하고 무력했던 그를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손을 대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불붙는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지자로 세우신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날마다 주의 사명을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일을 위해서 사람을 부르시고 특별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 이야기합니다. 사명이란 말을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영어의 사명, 콜링이라는 말을 보면 더 그 뜻을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콜링이라는 영어 단어는 사명,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의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그 은혜 앞에 화답하는 것, 그것이 사명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서는 예레미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게 됩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저와 여러분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딘지 가라. 그곳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아무도 없는 사막과 같은 그 길에 할지라도 가라.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들이 많이 배운 사람이든지 적게 배운 사람이든지 상처진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든지 그들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든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 그것을 이루는 것, 그것이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또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듣고 사명을 깨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건이나 경험을 통해서 감동받고 그것에 헌신하려고 결단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책임감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는 그러나 주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부르신 그 은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것, 그것이 사명의 시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성전에 올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사명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준비한 동영상을 한 3분 정도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아버렸습니다. 절망의 한 달의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남편이 일하러 나간 사이에 기적적으로 그 친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위전은 곧 남편에 대한 연민으로 다시 그 절망의 땅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사망이 나에게 희망을 줄 수 없다고 한다면 내가 희망을 스스로 만들겠다. 그래서 사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저가 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심은 나무는 모래바람에 묻혀서 곧 죽고 말았습니다. 정성껏 심고 물을 떠다 부어주어도 사막의 그 매서운 바람을 나무들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인위전은 모래바람을 견디고 척박한 땅에서 뿌리를 내리는 한 나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 적은 재산을 팔아서 그 묘목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본격적으로 심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를 심고 생경주를 높여나가자 주변의 사막이 변화되어서 점점 푸른 흥을 띠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인위전이 깨달은 것은 나무 아래 풀이 자라면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 한 여인이 사막을 바꾸기 위해서 희망을 품고 결단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할 때 저 큰 사막이 푸르른 숲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일들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나무를 파먹는 벌레가 생기기도 하고 나무를 도적질하는 도벌꾼들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여인의 깨달음과 헌신과 노력을 통해서 그 척박한 땅이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 변화되었습니다. 20살 새색시가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서 19km가 떨어진 묘목시장에 가서 묘목과 푸르의 씨앗을 사오고 그것을 심고 물을 떠다 부어주어서 20년 동안 노력할 때 여의도 면적의 40배가 되는 그런 큰 땅이 사람이 살만한 곳, 물이 흐르는 곳, 동물이 살아나는 곳, 그런 귀한 생명의 땅이 되었다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 한국 교회의 현재와 미래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3, 40년 전에 교회를 세우면 성도들이 몰려들어 왔습니다. 교회가 쉽게 부흥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믿음 안에서 사명을 가지고 헌신했던 우리 모든 성도들의 헌신과 희생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마우스 사막을 떠나버린 사람들처럼 그곳이 살 수 없어서 척박해서 도시를 향해 떠나버린 그런 사람들처럼 신앙의 사람들이 때로는 상처 때문에, 때로는 세상의 혼란 때문에 신앙을, 어떤 사람은 신앙을 가진 채로 떠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신앙조차 포기하며 교회를 떠나버린 그런 삶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에레미야와 같은 믿음의 사명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인위전같이 사망을 바라보면서 숲을 볼 줄 아는 사람, 숲을 꿈꿀 수 아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성전에 올 때마다 우리 성울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그런 신앙에 훈련된 그런 모습을 우리 모두가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5절 말씀 보게 되면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에레미야가 믿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모태 전에, 만들기 전에,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주신 그 사랑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습니다. 배에서 나오기 전에 나를 구별하셨던 그 은혜가 있기에 나는 오늘도 폭행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실 때, 우리가 뭔가를 자격을 갖출 때 뭔가 해냄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모태에서 생기기 전에, 배에서 나오기 전에,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추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게 되면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마음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권이라는 작곡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복음성가 작곡가인데, 이분이 아프리카의 동영상을 보다가 큰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동영상은 얼굴에 수많은 파리들이 앉아서 있는데 그 파리를 쫓아낼 힘이 없어서 그 파리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아픔과 큰 고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향한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 영상을 보는 순간 제 몸이 뜨거워졌고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환상 가운데 흰옷 입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모른 채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슬픔과 아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렇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아버지, 나를 저들에게 보내주십시오. 내가 가는 길이 험한 산일지라도, 바다 끝이라도, 고통의 자리라도, 십자가의 자리라도 그곳으로 나를 보내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겠습니다. 이 감격을 가지고 작곡한 곡이 사명이라는 복음성가입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고,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고,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파도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기를 바라오. 이 찬양인데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도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이런 복음성가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 택함받는 항존 직분자뿐 아니라 주의 성전을 밟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사명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그 사명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뽑기 위해서 투표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들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모태에 짓기 전에, 배에서 나오기 전에 우리를 구별하여 주셨음을 주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세워주셨사오니 그것이 우리의 감격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주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투표하는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